함께 새로기동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3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이 찬양하신 후 김황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들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해 주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3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수요 예배로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 주님 뜻대로 사노라고 마음으로는 늘 다짐해보지만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굳건한 반석에 설 수 있는 믿음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온 국민들이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딜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이곳에 광릉내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과관련 선교센터 공사하는 동안 모든 일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주님 은혜 가운데 준공 심사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교회 어린이들이 건강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임 목사님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많은 양무리를 거느리시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씀으로 전하실 때 동행하여 주시고 듣는 자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322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에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함께 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에 나올 때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기쁨의 서신답게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기쁨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서 저자는 기쁨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을 보면 13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선포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선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무엇인가 된 것이냐 착각을 할 수 있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오해를 품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라는 전제가 있지만 우리는 이 전제의 말씀도 때로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고 믿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계속해서 나눌 말씀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덤으로 받았다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하신 일로 인하여 파생된 일을 받을 뿐입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보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와 힘과 능력이 있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생각했던 그 마음이 이제 다시 싹이 났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아마도 그 선물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한 헌금이 전달되었던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헌금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기뻐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기뻐한 이유는 선물 그 자체가 아닙니다. 선물 그 자체가 아니라 선물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고 또한 그 생각대로 실천으로 드렸다라는 그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섬기는 사람도 또한 섬김을 받는 사람도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필요를 누군가가 알고 채워줌으로 오는 기쁨과 동시에 누군가가 자신을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오는 기쁨을 누릴 것이고,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음에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섬겼던 한 교회는 몇 년에 걸쳐 섬길 다른 교회를 탐색하고 그 탐색한 결과 어떠한 한 교회가 선정이 되면 그 교회가 가진 모든 부채를 해결해주는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교회가 부채 때문에 힘들어하고 교회 성장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부어주시는 예산을 가지고 다른 교회의 부채를 청산시켜주는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 교회를 섬길 때에는 두 교회의 부채를 갚아주는, 탕감했던 것이 기억이 있습니다. 한 교회에는 7천만 원이었고 다른 한 교회는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그 후에 사모님께서 신학을 이제 막 시작하면서 섬겼던 교회였었는데 1억 5천을
탕감시켜 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후 섬김을 받은 교회에 대하 어떠한 감사의 표시나 간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교회를 향해 부탁했던 것은 빨리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다른 교회를 돕는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목사님께 왜 이러한 사역을 하시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의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아주 간단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 복을 주셔서 다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기쁨이라고. 교회는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중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교회를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가 아닌 우리 교회가 도울 수 있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기쁜 일이라고. 그 말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돕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큰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바른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도움으로 그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빌립보 교회가 돈이 많아서 바울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렸기에 바울을 도와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긴 것이고, 그 생각이 싹이나 실천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바울이 지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자비량으로 선교를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통해 섬겨주지 않아도 조금 부족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물질 때문에 사역을 하고 혹은 하지 못하고 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섬김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마음에 바울의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이어서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기뻐하는 것이 자신의 궁핍함이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자원으로 만족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2절의 말씀은 앞선 11절의 말씀을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했고, 그 설명으로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고백합니다. 비천에 처해도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낙담하거나 비굴해지지 않고,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되어도 자만하거나 방심하여 타락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모두 이 두 가지 비천과 풍부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자신을 지키는가, 나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가 하는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천함으로 시험에 빠집니다. 비천함이란 잘 아는 것처럼 무엇인가의 궁핍을 의미합니다. 부족함을 의미해요.
그 부족함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지식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인간 관계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꼈을 때 자신을 바라보며 나는 너무나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전임 사역을 시작할 때 물질의 부족함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첫째를 임신했을 때, 물론 제가 임신한 건 아니겠죠. 첫째를 임신했을 때 일입니다. 제 아내가 없는 살림을 이끌어가기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해서 제가 아주 잠시 동안 경제권을 가지고 온 적이 있습니다. 물질이 부족하지 않았다면 스트레스가 없었을 것인데, 물질이 없다 보니 아마도 스트레스를 받았던 모양입니다. 사례비를 받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이것저것 필요한 것을 구매하였습니다. 3일이 못 되어 사례비는 바닥이 났습니다. 저는 사실 그 설교를 작성을 하면서 일주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도 일주일은 살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내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3일이더라고요. 3일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내에게 돈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고, 저희 부부는 그저 서로를 바라보면서 쓴 웃음을 지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아내는 임신 중이었고 무엇인가를 먹어야 하는데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그 흔한 카드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뭐 먹고 싶다고 말하는 것도 미안해했고, 저는 사줄 수 없어서 미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희 먹일 것을 채워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내가 먹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것은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 그날 때에 따라서 먹이셨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기억이 지금 저희 부부에게는 비천에 처하도 낙망하지 않는 힘이 되었고, 지금도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저희에게는 있습니다. 동일하게 바울도 그 사역에서 비천에 처해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비천만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풍부가 더욱 사람을 타락하게 함으로 우리는 주위에서 너무나 쉽게 보게 됩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신앙을 말할 때 때로는 지금 당신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가 응답됨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청년 때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다 아는 것처럼 좋은 대학 가는 것, 좋은 만남을 가지는 것, 이성교제겠죠?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 등등. 청년들의 기도 제목은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과도 동일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했던 청년들이 자신이 원하던 기도 제목대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아름다운 만남을 가지고 자신이 원했던 직장에 들어가면서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더니 그 채워짐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너희는 그 복을 가지고 저주의 삶을 산다라고, 절대로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자주 말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이 나의 잘못된 선택과 사용으로 인하여 저주로 돌아올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천뿐만 아니라 풍부에 대해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비천과 풍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제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복 가운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앞의 말씀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본문의 문맥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핍해도 적절히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도 적절히 처할 수도 있다라고, 곧 이러한 것들 모두 나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내가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이 말씀을 해석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주님의 힘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통해 나를 통하여 드러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은 이 모든 일이 괴로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괴로움이라는 것이 성서학자들은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오는 괴로움, 힘듦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또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받는 그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고, 잘하였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삶 속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감으로 오는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이 힘들어도 그 길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쁨을 허락하실 것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일이 잘 되면 기뻐하고 그렇지 못하면 낙담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삶은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삶이 비천할 때에도, 반대로 풍부할 때에도 온전히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제나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기뻐하며 그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동일한 삶의 모습을 기대하십니다. 동일한 삶의 모습을 기대하십니다.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 없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짐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삶 속에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 삶의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오직 주님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으니, 그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하고 기뻐하는
바울을 본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하지 않고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 안에 살고 있으니 어떠한 환경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저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비천에 처할 수도 풍부에 처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환경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저희들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8장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